지난 한 주간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멀리 샌디에고에 있는 수영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주보 칼럼의 소양의 소감을 조금 밝히고 했습니다만은 참 좋습니다. 참 젊은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동부에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고 서부에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인이 총장으로 있는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조엘 킴이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만남들 가운데서 이분과의 만남이 참 저에게는 뜻깊었고, 이분이 미국에 거의 1.5세, 2세 가까운 나이로 와서 공부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이 학생 운동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아무튼 미국 최고의 신학교의 총장 정도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한 분이겠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이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고 같은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하루 저녁에 길게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제 금요일 밤에 가고 토요일 새벽에 도착한다는데 그러면 이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랬더니 신기했던 모양이죠. 한 주간 수련회하고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제가 수련회에 참석을 하고 나면 수련회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그대로 카피 또는 재해석을 해가지고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번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좋습니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오늘 이 설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있었던 첫째 날 아침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했던 조엘 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좀 제가 요약하고 또는 성찬식에 맞추어서 각색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참 매주일 설교를 이렇게 만들겠지만 이렇게 바쁠 때에 그런 또 설교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름의 나라는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의 왕이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쪽으로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와서 미리 딱 대비를 하고 있고, 저쪽으로 공격을 하면 거기도 먼저 와서 딱 진을 치고 있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분명히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군지를 밝혀라, 이렇게 지금 다그치고 있는데 신하 중에 한 명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고 자기 나라 왕에게 다 보고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느 성에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아람 왕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도단 성을 뺑 둘러서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아침에 날이 밝았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아마 참모쯤 되는 아니면 비서쯤 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성 주변에 밤새 수많은 아람 군대가 뺑 둘러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 어떻게 할 일입니까?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고 호들갑을 떨고 보고를 하였을 때에 이제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종 또는 사환이 많은 적군들이 도단성을 에워싼 걸 보고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감정이 든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이 둘러싸 있는 것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뺑 둘러서 하늘의 군대가 자기를 더 강한 군대로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람 군대를 위해서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로 데려갑니다. 여호람 왕 앞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의 눈을 이제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적진 한가운데 와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원리와 원칙 하나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눈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도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눈은 누구만 열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열 수 있다. 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많은 적군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보아야 돼.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고 더 강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되고, 그런데 그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열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의 종이 보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은 분명히 복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자연 은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볼 때에 이거 평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의 종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봤으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을 텐데, 본 것 때문에 그 마음에 그 눈을 통하여 두려움이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적군이 둘러싼 것을 본 엘리사의 종에게 보는 것이 과연 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이 많은 적군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됐는데 그것도 보는 것이 복일까요? 복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보아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 인생들인데, 그때는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제 눈에 보이지 않게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이든지 보기 싫은 사람이든지 안 보이는 게 답이 아니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도전이 그것입니다.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보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 합니다. 먼저 엘리사의 종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두 번째 눈이 열려서 첫 번째 눈으로 들어왔던 두려움을 두 번째 눈을 열어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나 문제들이나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저를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울 때에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으로 요람이라는 이스라엘 왕 앞에 왔을 때에 그 왕이 엘리사에게 묻죠. 내 아버지여, 원래 이제 이 선지자를 그렇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 다 칼로 쳐 죽일게요. 당장 쳐 죽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뭐 동의를 구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참에 내가 저 적군들을 다 그냥 무찔러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왕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포로를 활과 창을 가지고 데려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자기 나라 왕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왕이 내키지는 않지만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그가 떡과 물을 먹여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23절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그렇게 돌아간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새로운 왕이 바뀌자마자 겁도 없이 다시 이스라엘 공격해 오긴 했지만 그 왕이 다스리는 때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보지 못하면 복이 있겠거니와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라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서 나는 다 보고 있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스스로 소경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에,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성찬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임을 알고 먼저 이 아침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살과 피를 가진 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요람 왕과 엘리사는 적군에게 물과 떡을 주었습니다. 이 물과 떡은 단순히 먹어 배불릴 수 있는 양식의 의미를 넘어서서 이 왕과 선지자가 제공한 아람 군사들에게 제공한 이 물과 떡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떡과 물을 먹고는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왕을 두려워하거나 엘리사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람 군대 이방인들에게 이 떡과 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너무 비약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 이야기하고 연결시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떡과 잔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아람 군대들이 요람 왕 앞에 먹었던 떡과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과 피를 가지고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고,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마시고 대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같은 말이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세 가지 복입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과거의 복. 성도 안에서 기업의 크고 영광스러운 풍성한 미래의 복이 어떤 것인지, 천국의 복.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람과 엘리사가 물과 떡으로 아람 군대에게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 보고 하나님을 조금 알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주님은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먹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과거의 구원, 미래에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의 복,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다시 한번 밝아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아람 군대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왔다가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칼과 활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는 떡과 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먹었던 떡과 물은 단순한 배고픔을 해결하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매개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왕의 식탁의 초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람 군대들에게 베푼 이 식탁은 요람 왕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또 하나의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다윗의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바뀌면 그 왕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이 왕들의 가족을 3족을 멸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 앞으로 반란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를 서로 보호해 주기로, 우리 가족을 서로 보호해 주기로.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때에 유모가 도망을 치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발이 다 다쳐서 두 발을 다 절게 된 사람이라고,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왔겠지만, 다윗은 그를 왕의 식탁에 왕자와 같이 먹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호의를 받았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한 고백이 사무엘하 9장 8절에 있습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기의 상태가 그것도 죽은 개와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왕에게 아부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은 내 모습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사들도 그 영광의 얼굴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죽은 개와 별 차이가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제법 성공한 사람처럼 우리 몸을 치장하고 포장하려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앞에 우리는 무비보셋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로 딱 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얘기도 있고 남이 나를 봐주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화려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존재는 정말로 죽은 개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피와 살을 쏟아줄 만큼 가치가 있는가? 내가 아람 왕이 주는 떡과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성찬 앞에 있는 고백이, 주님 정말로 죽은 개와 같은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고귀하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이 죽을 그 죽음을 대신 당해 죽어 주셨습니까?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이고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오늘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찬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정말로 죽은 개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고 주님의 성찬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또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권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